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81페이지쯤 됩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융탄자와 같이 그 위를 걷게 하시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메시아로서 찬양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빌라도의 재판에서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면서 강도 빌라도를 살려달라고 죄인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며칠 전만 하더라도 구세주라고 그렇게 호산나 찬송을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시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때에 마음이 참 착잡하고 답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결코 성경과 무관된 삶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과 또한 상관없이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보면은 얼마나 성숙하냐라고 하는 건 나중 문제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갈수록 그냥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라는 답답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1번을 보게 되어지면은 십자가에 붙었던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죄패가 붙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누가 써서 붙인 것입니까? 불의한 재판을 했던 이 빌라도가 한 겁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해볼 때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 판단을 잘못하지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재판하실 분이고 빌라도가 재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실정인데 도리어 죄인이 의인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결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의로우신 예수님을 죄인들의 손에 넘겨버리는 이런 현상은 고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재판은 공의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곧
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재판을 잘못한 빌라도가 이제는 아주 대견한 일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얘기한 죄패, 예수님의 무슨 죄 때문에 죽느냐라고 하는 그 죄패를 스스로 써서 붙이게 되어지는데, 나세렛 예수, 이 예수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죽이는 이분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너희들이 기다렸던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죄패에 담아서 붙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붙인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붙인 게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재판을 잘못해서 자기 손으로 의인을 죽이면서 그 의인을, 여기 보면은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로 누구든지 보면은 읽을 수 있는 그 언어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빌라도가 뭐 성령에 감동받아서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라고 하면 기독교의 아주 중심이죠. 핵심이죠. 만약에 기독교에 십자가가 없다라고 하면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이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함이라. 예수님의 탄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아도 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왜 죄인들의 손에 그분이 돌아가셨는가, 죽으셨는가? 우리가 병들어 죽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로 죽기도 하고 억울하게 죽기도 하고 스스로 죽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죽음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신기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이것은 당신이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뭐 뒤에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태어남에 관해서부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함이라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는데 동참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절 보십시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미 선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사야서 7장 14절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는 그 여인의 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신인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거듭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도록, 증거하도록 하셨고, 때가 되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때가 되매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때에 동방박사의 얘기가 나오지요. 멀리 살고 있었던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먼 길을 나서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이분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서 잔류하였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든지 간에 그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고 경배로 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가 아닙니다.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 뒤에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분,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경배하러 온 겁니다. 인류의 구원자를, 하나님이신 그분을 경배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은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해산한 날이 되면은 여행도 금할 거 아니에요? 자제하잖아요. 예. 그 집에서 편안한 그 안정된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게 그 당연한데, 왜 만석된 이 마리아는 그 먼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가셔야 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가문이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 등록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만삭된 그를 마리아를 데리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성경학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베들레헴까지 간 게 아니에요. 일부러 간 게 아니에요. 사회적 환경이, 정치적 환경이 클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정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셨느냐?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게 하는 정치적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누가 한 말입니까? 천사들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잉태할 것을 고지했던 그 천사가 이제는 양 지키는 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다윗의 동네에 나셔서 그래서 그들이 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라고 하는 거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의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셔야 될 메시아는 죄인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지 말아요.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야지 흠없는 어린 양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육신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은 아담의 혈통에 있었던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니 그 이름을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히 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그의 왕권은 한없이 신장되고 그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며 그가 뭐라고요? 다윗의 왕에 앉아서, 다윗의 왕. 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 다윗이 왕이었던 것 같이 그 다윗의 왕이 있었던 것과 같이 메시아는 모든 민족 위에 왕이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저 이사야를 통해서. 자, 11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보면은 거기에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실 것이며 그는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의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것이며 그에게 순종할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다. 아멘. 다윗의 혈통에서 새순이 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어떤 순종?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희생의 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그분이 이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소문을 듣고 판단치 아니하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옹호하시며 악인들을 멸하시고 정의와 성실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상징적으로 6절로부터 쭉 말씀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먹으며 어린아이들이 그것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곁에서 놀며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통치하신, 예수님의 통치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돌이켜보면 에덴 동산과 똑같잖아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이런 환경이었단 말이지.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가 사하여지고 악이 멸망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이제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는 해로운 것이나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왜?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이세 후손,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지요. 이세의 후손이 온 세계의 구원의 상징이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에게 모여들 것이며 그가 사는 땅은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약속하신 게 나와요. 직접 약속하신 게. 자,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고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보면 솔로몬을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예표다라고 하는 거죠. 이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뒤에서도 또 살펴보겠고 앞에서도 늘 살펴봤지만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과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그 말씀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을 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보는 누구의 계보인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람과 다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네,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쭉 내려와 가지고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에까지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네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한 왕위에서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 태어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죽어서 없어졌으면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분이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와 같지만 그게 사실이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게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6번째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질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너희들 입으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질문한 게 그게 답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절로 3절 말씀 그 밑에 말씀이 쭉 있는데 이제 서기관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빌라도에게. 그 고발할 때에 뭐라고 고발하느냐 하면 이런 죄를 졌어요 저런 죄를 졌어요 라고 고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칭 왕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 참담한 말을 어찌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야 된다 라고 고소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에게 했던 말씀과 같이 네 말이 옳도다 라고 합니다. 그걸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자세하게 또 나오게 되는데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그러니까 내 나라라고 하는 건 내가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천사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네가 왕이지 않느냐? 예수께서 맞아 내가 왕이야.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서 그 마지막 절을 현대어로 다시 내가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 내가 왕이야. 내가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는 이 진리를, 진리에 속한 사람은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아멘. 진리에 속한 사람은 이걸 믿지만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조차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래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어. 내가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어. 아멘. 이걸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거야. 아멘. 이걸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는 거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금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패다 썼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7번째,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뭐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 교회를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 내 나라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라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8번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전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7절에서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거고 나라로 표현하면은 백성이 되는 게 누구냐?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내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고 십자가를 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장 9번째 보면은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순종?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통해서 그걸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의롭게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시간이 없어서 로마서 5장 20절만 보겠어요. 20절 21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형제를 더하게 하리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예, 아담이 범죄함으로 후손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이걸 확증시켜준 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딱 주니까는 사람들이 못 지켜. 내가 죄인이로구나. 아멘. 그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다음에 인간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거기 4가지를 기록했는데 그 골로새서, 에베소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그게 나와요. 자, 골로새서 2장 13절.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세요. 용서해 주셨다. 그건 뭐예요? 당신이 친히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근데 우리가 죄인인 증서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증서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증서가 있는데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서 증서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율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사단의 권세다. 이 사단의 권세도 내가 십자가로 멸했어.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 죄인인 증서를 없애버리고 내가 너희들이 받을 형벌을 내가 다시 받은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를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함이 되고 율법을 폐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화평하게 하셨다.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말로만 십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맺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이고 아멘.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율법을 없애버리시고 아멘.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려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예, 이거는 사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아멘. 너 사탄, 너는 여자의 원수가 될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고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너는 예수와 너는 원수가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예수의 발꿈치를 물을 거야. 그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야. 십자가에 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근데 그 예수가 너의 머리를 멸할 거야. 아멘. 머리를 멸하는 건 죽이는 거잖아요. 권세를 파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와 우리가 이겼다.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겼다. 근데 우리가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가진 자를 멸하시게 됐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어때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 그냥 가만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차분하게 아주 차근차근 이루어졌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떻게 왜 태어나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결과가 뭔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패가 다른 사람이 아닌 죄인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믿게 하시는 이것, 모든 사람에게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주라고 하는 걸 선포하게 하신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굳건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산불 구제헌금을 드렸습니다.
차량 헌금과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숨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과 또한 고난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 써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성찬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사느니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생명을 금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229장) 6절만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기념하라 하신 성찬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냥 의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의식에 참여한 저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인원임을 고백하는 귀한 의식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다 참여하여 함께 은혜에 공유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 충만하시니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종려주의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우리의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명선언 하겠습니다. 성명선언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니 됩시다. 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간다. 셋.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되도록 헌신한다. 넷.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이 열방이 주교로 돌아오는 일에 헌신한다. 다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영적 공을 위해 헌신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축복송 하시면서 기도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시고
건강해.